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때문에 3번 간구했다 그러죠. 3번이란 말은 그냥 한 번, 두 번, 3번 이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그게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케 하는 그런 굉장한 일이 그에게 있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것은 이전에 말하면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나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육체, 실제적인 몸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눈에 병이 있어가지고 눈이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을 가졌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사단의 사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사단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겠죠. 사람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또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설에는 그에게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 전체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적 그것에 대항하는 잘못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자식이 자신을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려움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떻든 두 가지는 모두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아마 굉장히 그 힘듦을 토하고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 믿어요. 그는 대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 전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때 그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 그것은 그를 걸리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를 멈추게 만드는 일, 그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쪽이 아니겠죠. 그에게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는 그런 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은 이것이 잘못 얘기하면 뭐죠? 죄로 인한 자기의 약함,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약함이 아니죠. 그렇다면 만약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 약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섬길 때,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자기의 질병이나 고통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무슨 안질일 수도 있고 그에게 간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이분의 그 사도적 이분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분이 말하는 모습, 말이 억누렸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때문에. 또 사도의 우리가 기준이 뭘까요? 사도의 가장 큰 기준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사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 대해서 적임자가 아니다, 그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할 때 생겨있는, 원래 타고날 수도 있고 또 그 위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그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전심으로 떠나오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내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사역자니까 여러분도 사역자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때든 무슨 사역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사람들로부터 일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원하는, 하나님도 원하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근데 그 충분함,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것은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온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사도 바울 전체 13개의 서신서 안에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 깨달음이 주구절절 나와 있죠. 그의 삶 가운데 이것을 알았어요. 내 지금 육체의 질병이고 또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고 넘어뜨리고 어쨌든 나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 시간 더 이상 했으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사역 여기까지야. 왜? 너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박해요. 내가 나올 때마다 옆에 서서 계속 뭐라 하라고. 저 사람 왜 말이 억눌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몸이 약해? 저 사람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절차로 가짜 사도야. 말을 전할 때마다 사도들의 전한 말을 듣기 원해서 왔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가짜 목사야. 저 사람 가짜 전도사야. 저 사람 가짜야. 가짜 간사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느냐. 그럴 때마다 그는 좌절하고 싶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기도했죠. 이거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간질로 쓰러졌을 것이다. 눈이 아파가지고 아무 말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너의 그 상황, 그 환경,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가장 알맞는 상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가시는 그는 알았죠.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은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럼 내 약함,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얘기합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았죠. 왜 이런 일이 뭐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너무 컸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어요.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시켰어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를 보게 했어요. 너무나 커서 그것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영적 교만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아니면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알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영적인 고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넌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 세상에 어떤 누구든 그 일이 있으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시를 줬다는 얘기. 가시는 뭡니까? 걸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니 내가 높아지려 때마다, 나를 높일 때마다, 나를 자랑스러워할 때마다 그 가시는 날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약한 자로 보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보게 만드는 그런 일,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제 내가 높아져서 저 사람 굉장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저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들은 그 가시, 누구도 그건 싫죠.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에 먼저 눈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어요. 이것이 이거구나, 하늘의 비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저는 이 8절과 9절은 굉장히 따로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의 연약함, 약함,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했던 그 일, 내가 떠나게 하려는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여기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그 능력이 어떨 때 온다고요? 내가 약할 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냥 마치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럴 정도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최고야, 띄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네. 여러분 기분 상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고 비밀을 얘기해 줬더니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뭐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 좌절하고 날 넘어뜨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숨고 싶은 그 상황과 환경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물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순간 그때 그 장소에 머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낮아지겠죠.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나 바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왜 사도 바울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왜 이렇게 약해? 그렇게 들었을 것이라 믿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리고 또 깨달았죠. 그러므로 이 원리 원칙을 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앞에 것은 뭐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태어난 환경일 수도 있고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약함을 당했다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지. 이 원리 원칙,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구나.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전파하고 그를 알리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이제 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약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왼쪽 palm 때리면 오른쪽 발 내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면 엎드리는 것이에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해야 되죠. 그런데 알았던 것이에요. 약함이 강함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약함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누가 학대하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받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슬퍼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 그때마다 뭡니까? 약함이 또 자랑스러운 거.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구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이 보이고 남들은 왜 저 정도 병이 안 돼? 왜 저 정도로 약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허락하셔서 나를 겸손케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가서 모든 일에 약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놀라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그가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삶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 거예요. 능력을 받는 것을 일부러 나갑니다.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맞고, 노역을 당하면 모역 안에 들어가고 대답도 안 하고 맞습니다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본인이 택했는데 그는 그 택함 가운데서 뭐냐고요?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다면은 누가 한 대 때리면 당연히 내가 한마디 해야죠. 나를 낮추면 내가 얘기해야죠. 난 높은 사람이야. 난 그 정도 아니야. 나는 너보다 어찌 뛰어나. 난 너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길 원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내가 강하다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고 잘나고 멋있고 그것을 나온다면 하나님은 일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환영받고 내가 영광받으면 하나님 일할 장소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는. 우리는 내가 약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영광받고 찬송받고 높은 지위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요, 아예 한 방울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쏟아붓는 그 기름 부심은 내가 약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통과할 수 있다면, 깨닫고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할 때마다 한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알았죠. 사도 바울의 은혜,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의 삶은 뻔한 거잖아요. 약함으로, 낮음으로, 미련함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근데 그에게는 놀라운 광채가 났어요. 그의 얼굴은 왜 그렇게 광채가 납니까? 욕도 먹고 마지막에 결국엔 자기 자신의 주위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날 정도로 됐지만 그는 광채가 나고 하늘의 찬란한 빛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원한다. 대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참 놀랍죠.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다 그래요. 질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보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배가 되는 순간에 그 위에 있는 것은 보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 안에 밥 한 공기가 있다 해도 우리가 더 뛰어나면은 안 된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지만 아니란 얘기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야 위에 있는 것이 광채가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광채가 나면 위에 있는 건 죽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질그릇이요, 내가 품고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렇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다 그랬어요? 억눌했대요. 발음도 시원치 않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사도인가?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별별로 없지? 왜 이렇게 말도 억눌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봤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에서 수제로 자란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저는 30대 때는 스펄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장점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 별명이 뭐예요?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분이. 왜? 그분은 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책을 읽어도 구구절절 그분의 수사적 표현은 놀라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투가, 저는 그것이 30대 때 그 말투를 얼마나 쫓아했는지 몰라요. 저 지금도 그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묵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 굉장히 습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교회 가서 십자가를 전하기로 하고서 어떻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해서 우리 그때 있던 센터에 도서관이 있어요. 가서 쭉 보니까 뭐라고 됐죠? 설교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쭉 꺼내려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그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오직 왜 그랬을까? 내가 높아지면 거꾸로죠.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않기를 결정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잘못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순간에 알았어요. 필요 없구나. 그 다음부터 스펄전 책을 안 읽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놀라운 설교의 황태자로 할 정도로 그 청산유수로 했다 그래요. 얼마나 말의 이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분의 표현을 들어보면 놀랍니다. 하늘을 나라를 표현할 때 그분이 표현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놀라워요. 근데 그렇게 말의 지혜로 아름답게 말함으로 해서 뭐가 된다고요? 그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게 하고 그 아름다움 안에 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말을 잘해야지 인기 있잖아요, 그죠? 말을 멋있게 해야 인기 있어요. 스펄전에 수만 명이 와서 청중에 들을 때 뭡니까? 시골의 젊은 목회자가 어느 날 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황홀했대요. 그래서 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움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얘기했더니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야 돼? 우리는 좀 부활적 삶 신나고 즐거운 얘기만 하면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뭡니까? 그것에 대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강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 강한 분이 내려오셔서 약함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12군단을 이끌고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맞아버렸어요.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벗김을 당할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가 그것을 약함으로 견디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다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데 12군데 내려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몰살시킬 수 있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채찍질 맞으면 맞았어요.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고, 오른쪽 편 때리면 왼쪽 편 때리고 맞고, 속옷을 달라면 걷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걸어가 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의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삶인 그 십자가의 삶은 미련한 자들의,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미련하다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 왜 그렇게 살아?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지. 그게 강한 자 아니야? 왜 약하게 해? 옷벗김을 당하는데 창피하면 하늘의 군대 오게 해야지. 전화한테 오잖아요. 바로 내려와, 멸망시켜. 그래서 내가 왕인 것,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택합니까? 십자가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또 뭐,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 죽음까지 바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연약한 자가 되신 것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여러분과 나를 부욕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적은 여러 가지죠. 어제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내용은 뭡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분이 무슨 순종을 배울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순종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고 순종했다 그러고, 왜 그럴 겁니까? 왜?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 근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몸소 본인이 경험하시고 이루신 그 길, 그 험한 길, 그 길을 굽어 닦으셨어요. 마치 밀림에 갈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자신도 없고 못 가고 뱀과 정갈이 우울한 곳을 예수님이 고속도로를 내버린 다음에 너희 이 길 따라와. 그게 뭡니까? 모든 자기를 순종하고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기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들, 여러분과 나 같은 자들에게 뭡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갔지, 이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봤지, 이것으로 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너희도 내 길을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로 걸었죠. 그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게 오른쪽 뺨 때리면 똑같이 때려야지, 한마디로 해야지, 왜 낮아져? 왜 연약하게 보여? 우리의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강한 자야. 그는 로마 분경을 다 없애고 강하게 일어서는 다윗의 왕, 그 시대를 꿈꾸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멸망됐어요. 왜죠? 열심은 있으나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의 십자가를 죽으시려 한다면 그것이 그분의 일로만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을 순간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버렸어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라면 한 대 때리면 또 때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렸던 그 길, 그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도 이 길을 가라. 그렇다면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높임이 아니라 오직 약할 때,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머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결국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그분은 유대인처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저렇게 안 해, 왜 우리의 왕은 저래, 나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나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고 영광받고 추앙받고 강하고, 그런 삶은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머물 장소 없어요. 능력으로 역사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약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뭔데, 이런 말 들을 때 그 안에 보배로움, 오직 그가 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저런 말을 전하고 왜 저것을 얘기할까? 놀랍게도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놀랍죠?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드렸다면 주님, 내가 그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삶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억지로 따른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어려움을 기쁨이 넘쳐서 즐겁고 신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쳤대요. 이 따를 때마다. 왜죠? 나는 죽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가 높아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때마다, 내가 약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약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강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를 외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의 질병이든 나의 영적인 연약함이든 내가 가진 이 연약함들이 주여, 주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죽었을 것을 만족합니다. 나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전할 것이고 그를 높이겠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연약함으로 들어가서 불핍함으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시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그를 따르렵니다. 주여, 우리는 낮음에 가고 약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